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을 고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무치게 기다리고 고대할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그냥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만 있으면 그게 무슨 집이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그게 집인 것이지.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 살려면 살기에 알맞은 가구라든지 집기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늦게 창조한 게 뭐였습니까? 사람 창조였어요. 가장 막둥이야. 그 막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 누리기에 아름답게 내가 창조하리라 하고 기분 좋게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이 어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아담과 여자가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잘못해서 땅이 저주받았다면 땅이 회복되려면 복락원이 되려면 인간이 뭐가 돼야 돼? 죄에서 해방이 돼야죠. 그 원인이 해결되면 자, 몸이 아파요. 그럼 아픈 것이 해결되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건강해지잖아요. 맞죠? 자, 지금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까? 저주받은 세상입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나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 목숨줄을 연명하는 이유는 유예 기간을 두시고 인간의 날수와 천수를 누릴 만한 삶을 살던 인생들이 지금은 노아 이후에 몇 년? 120년으로 줄었어요. 하나님의 원뜻은 천수를 누리는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삶이 그분의 목적인데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흘러 경고를 보여주시고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도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노아 때를 당하여서 땅이 또 한 번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심판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자기를 지키겠다고, 자기 힘을 키우겠다고 만든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무기일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보자면 이미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수많은 재앙을 겪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 사는 삶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몇십 년 전에는 물도 사 먹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누가 물 사 먹을 걸 생각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인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여러분, 육이 죽을래요? 영이 죽으실래요? 육이라고 말하니까 뭔 육인지 모르시네. 육체가 죽으실래요? 영혼이 죽으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육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는 안 죽었죠? 근데 죽었대. 뭐가? 내 영혼이. 예수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산다. 뭐가 산다?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린 육체가 죽은 적이 없잖아, 지금. 근데 죽었대요. 뭐가요? 육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체가 다 돌아가지만, 돌고 돌지만, 이제 내가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 사는 타이밍에 하나님은 변화라는 마지막 천국 열쇠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받았잖아. 지금까지. 도대체 이 황사가 뭐가 미세먼지, 이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 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졌나? 마지막 대접이 어디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공기 가운데. 대접 심판은 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데, 야, 이게 지금 대접 심판에 대한 사인인가? 이 호흡기가 막혀버리면 다 죽습니다. 알다시피. 못 먹고는 40일 견뎌도요, 호흡은 5분을 못 넘기는 게 아닙니까? 두려워하셔야지요. 준비하셔야지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지요. 오늘 이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따라서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 만물은 어쩔 수 없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한대요? 머리 파마 고대가 아니라 무엇을 간절히 소망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죠.
영광의 자유를 누릴 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허무한 데 굴복했던 이 삼라만상이 낙토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낙토. 황산이 뭐니 이 오염된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화되어서 120년이 아니라 몇 년? 나무의 수완과 같다. 무드셀라가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969살,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인데 그가 그 시간을 살 수가 없었던 거지. 그는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던 날 돌아가시는데요. 그렇게 살다 가기로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31년 더 살 수 있는 운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백성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 말씀을 통해 남겨주셨던 겁니다.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에서 어디에 이른다? 영광에 이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단계에 이르러지는 그 완성의 때를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자, 보겠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오늘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있는 사람도 고통이고요. 자연 만물도 고통입니다.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로마서 1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럼 영광의 자유가 뭘까요? 몸의 구속이지. 영의 구속이 아니에요. 영의 구속이. 이미 영혼은 뭐 했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여 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받았잖아요. 남은 건 뭐만 남았어? 영의 구속이 아니라 몸의 구속.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양자. 종이 아니라 양자. 너는 종이었는데 이제부터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아들이다. 모든 상속을 너에게 하리라. 천지삼라만상 너에게 주리라. 너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장자로 너를 선택했다. 이게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광의 자유, 몸의 구속,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둔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표를 얻었다 그 말이지. 근데 구원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건 맞는 거지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말할 수 없어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렇다면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영원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매일 스스로 이 탐심으로 마귀가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은 잃어버려. 예수를 잃어버려. 말씀을 잃어버려. 그래서 내 밭이, 내 심전이 다 뭘 들었습니까? 똑같이. 말씀 들었어요. 옥토버만 말씀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밭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새 밭은 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못 맺었잖아. 한 반만 맺었잖아요. 자, 10명이 다 누굴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5명은 잤어요? 5명은 깨어 있었어요? 다 졸며 잘새야. 그죠? 다 졸며 잘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친구의 그 외침, 거기에 다 번뜩 떴어. 10명 다 깼다니까요. 그런데 가고 못 가고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기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 바울 같은 순교자들도 속으로 탄식했대. 이 삼라만상의 피조물처럼 우리도 간절히 고대하노니 무엇을? 몸의 구속을. 사도 바울도 간절히 고대했어요. 사모했어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때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가 몇 가지가 나와요. 정확해요. 4가지도 아니에요. 10가지도 아니에요. 열매는 딱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3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불 같은 성령, 곧 성령의 첫 열매요. 진리의 성령, 곧 사람 가운데 첫 열매다.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 빼도 바꿀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도 아닌, 또 성령의 첫 열매도 아닌, 마지막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할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이들은, 자, 우리 계시록 말씀 듣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내 천사는요, 다니엘 7장 가면 하늘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예요. 딱 내 모퉁이라는 표현은 동서, 남북, 전 세계를 다 상징하는 겁니다. 지구별 전체를 표현한 의미입니다. 이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잡고 있는데 다니엘 서기관이 이 내 바람을 딱 놓는 순간에 이 땅에 재앙이 벌어져요.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뭐하지 못하게 하라. 불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게 재앙이거든.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왜? 자, 인이 떼어지는 게 먼저예요? 인치는 게 먼저예요? 책이 펴지는 게 먼저예요? 인을 떼는 게 먼저예요? 책이 펴져야 그게 먼저죠. 펴진단 말은 가는 베옷 입은 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는 시대? 인치는 시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 가라지는 묶어버리는 그 인의 심판이 그 다음의 역사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이들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될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의 300용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과 같은 무리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어디에 입 맞았어요? 이마에. 이마에 입 맞았어요. 이 인은 어떻게 받는다?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되다 인정하면 이마에 인쳤느니라. 간단합니다. 고로 인침은
들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잘 들어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정, 인침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책이 펴진 역사고요. 그 책이 펴졌을 때는 하나님이 오른발 왼발을 어디 밟고 계신다 그랬어? 땅과 바다. 짐승에게는 요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안 알려주셔요. 왜? 짐승의 역사를 통해, 어둠의 역사를 통해 택하신 자냐 아냐를 가르기 위한 기질의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도구로 쓰기 때문입니다. 바로왕, 느부갓네살 왕을 다 쓰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에게 보내? 예전에 참 우리 기능이가 그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까불어가지고 그래서 우연찮게 아는 게 해병대 훈련 받는 여름에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대전에서 서울역까지 데리고 왔어요. 거기를 5박 6일을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 꿈이 바뀌었어요. 얘가. 나는 군대를 어디 가겠다고? 해병대 가겠다고. 결국 어디 갔어요? 해병대 갔어요. 좀 세게 훈련해 줄 줄 알았더니 애가 거기서 꿈이 생겨가지고 왔다니까 참 희한한 아이죠. 그래서 뭔가 단련이 된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원래 선민들이 복받아야 할 선민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에 집어넣고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벨론에 집어넣고 거기서 계속 솎아내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어떤 열매? 사람 가운데 첫 열매. 그들은 어디 입맞더라? 이마에 입맞더라. 인침은 어떻게 받는다? 말씀을 잘 알아들어라. 그게 지금 영적인 금기름이 여러분 등잔에 채워지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썩어짐의 종로로 산답니다. 원치 않아요.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아요. 썩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죽음, 사망. 누구나 이 사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보세요. 사랑했던 사람이 화장터에서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장면 가끔 보셨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허무하다. 젊은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그런 형상을 보면은 참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그렇게 죽어오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어요. 사망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 죄 지으면 죽잖아요. 죄 지으면 죽는데. 참, 다구름소리야, 다구름소리. 이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과 죄, 사망은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생명 얻기를 원해요. 영생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죄와 욕심은, 정과 욕심은 어디에 못 박으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벌, 지옥불, 그 유황불못에서 죽지도 못해요.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 협박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 왜 협박하냐고. 있는 걸 말하는데 무슨 협박입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린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거 맞지요? 그죠? 천년왕국 들어가려고 말씀 듣는 거 맞지요? 그렇게 순수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썩어짐의 근원이 뭐냐? 사망의 근원이 뭐냐? 죄,
욕심. 그 근본이 있어요. 왜 죄가 생기고 왜 욕심이 생기는지, 왜 사망이라는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이 있습니다. 그걸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뭐가 있다? 아니, 이 세상이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의식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성장해야 될 인생들의 의식이 탐욕에 쩔어서 살아가는 그 거꾸로 가는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어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화라고 말하지요. 자, 포도주, 독주 마시는 건 나스린이 아니에요. 택함 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치, 철학, 사상, 문화, 경제, 온통 사람들이 취하는 것처럼 취해 있어.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그러길 바라시는데, 온전하게 미치길 바라는데, 잘못되어 미쳐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독주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 대하여 이사야 29장, 28장 말씀에 보여준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죄와 욕심의 근본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그런 죄 안에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따라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 경외하겠나이다.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말이 말씀만 경외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뭐 한다고? 변화시킨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어 내 의식이 뇌를 온전히 덮고 있어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살다 보니 악을 의롭게 어둠을 빛으로 바꿔 쓰는 사람들이 다반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껏 취했죠? 그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온 만상은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흡족한 돕는 배필, 아내를 삼는 거예요. 돈.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 권력, 명예, 이게 다 인생의 아내가 돼버렸어. 교회, 종교, 목사, 이런 게 자기 인생의 지팡이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말았잖아요. 너희에겐 내가 필요 없구나. 돈이냐 명이냐 권력이냐 종교냐 목사냐 사람이냐 너희에겐 내가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뭐가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다. 노아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상은 그럼에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 멸하려고. 그래서 무덤에서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렸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트렸다는 얘기는 죄와 욕심을 타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오라고.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자, 거룩함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목욕 많이 하면 돼요? 좋은 샴푸 쓰면 돼요? 좋은 향수 쓰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겨두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게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몸의 구속. 그날이 온다란 얘기입니다. 때만 되면. 자, 보겠어요. 다시 이어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무엇으로 된다고요? 진리. 아버지 말씀. 어찌 성경 덮어놓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사나 죽으나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양도 아니라 이 교회의 양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스스로가 성장해가는, 완성해가는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야 뭘 받아요?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뭐 영광의 면류관은 그 다음 면류관이야. 가장 기본, 그게 생명인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마귀의 시험에서 뭐하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러면 어떻게 충성하래? 대충? 죽도록!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름날에 냉수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목마르면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물을 퍼줄 거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기름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대접하고 나누는 것이 여름날의 냉수예요. 나눠줄 금기름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말씀과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듣기는 들었다 그 말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따라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왜냐하면 왜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썩어짐의 이유, 근원은 마귀의 역사,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의 역사인데 뭘 가르쳐요? 거짓, 살인, 자기 숭배, 자기 생각.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4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으실래요? 목사 말을 믿으실래요? 진리를 믿으실래요? 그럼 여러분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교인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고 숫자 많으면 거기가 참인 줄 알고 간다니까? 교회 크면 거기가 진실인 줄 알고 간다니까? 목사 말, 그 미혹하는 말들, 그 부드러운 말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스님들도 다 해요. 윤리도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잘한다니까? 아니, 부모님들조차도 자식들한테 좋은 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들으려고? 진리. 믿을 수 없는 말, 알아듣기 힘든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저 욥기 38장 가겠습니다. 자,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와 똑같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마귀의 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변화받아 영생 얻을 그 첫째 부활의 때, 그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두십니다. 욥기서 3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이란 말은 자기 생각,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학위가 많아도 말씀 앞에서는 배설물입니다. 그런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이 가야 될 천국문을 닫은 자들이 누구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친구가 어떻게 됐어? 유구무원. 그 말은 입어라 했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준비해라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너는 입지 않고 있니? 지금 내가 묻는 말 대답해. 이 말은 안 가르쳐주고 물을까요? 가르쳐주고 물을까요? 가르쳐줬으니까 묻는 거지. 선생님이 1시간 내내 가르친 다음에 자, 너 이거 풀어봐. 이렇게 문제를 풀게 하지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너 나와서 문제 풀어봐 하는 선생님 있어 없어요? 그럼 무식한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묻는 말 대답해. 이 말은 다 알려줬잖아. 왜 유구무원이야? 왜 말을 못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천지창조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뭐라? 말해라. 왜 몰라? 알고 있잖아. 다 알려줬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답답함이라는 겁니다. 답답함. 그래 사도들, 선지자, 예수님까지 오셔서 주구장창 게 뭐였습니까? 기사표적? 말씀이었잖아요. 말씀. 기사표적 따위가 아니라 말씀, 징그러운 말씀.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알아야지요. 깨달아야지요. 봐야지요. 들어야지요. 그것뿐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7절 보겠습니다. 그때란 말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답하라. 바로 그 천지 창조할 때에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었어? 천지창조할 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택하였는데 언제 택했대? 영원 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 천지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깨달아 알았거든 대답하라. 대답하라. 로마서 8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광의 자유였던 거예요. 몸의 구속, 양자 될 것, 하나님을 주인님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모든 걸 다 상속함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녀들. 그들은 무엇의 인도를 받더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러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요. 영이 뭡니까? 하나님도 영이시요. 예수님도 영이시요. 영이시요. 성령. 그 영이 뭡니까? 그쵸.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옮겨진다고? 생각과 마음으로.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언어가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그냥 뭐 하는 거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많은 말을 해도, 밤이 맞도록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일도 있죠. 이해 못하는 일도 있죠. 근데 그 나라 가면 그냥 통한대요. 주님을 알할 가르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 해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진리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무형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마음 성전, 14만 4천인 인맞은 자, 사람 가운데 천열매 된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세계는 말이 필요 있습니까? 언어가 있습니까? 그 세계 들어가셔야죠. 그 세계.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해줘도 못 알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오늘도 말씀을 풀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은 알아듣는 사람들만 걸러서 이런 낙원 세계에 들여보내주시겠다. 이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했던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이 나타나면 뭐가 된다? 몸의 구속, 변화의 세상이 찾아온다. 그게 약속입니다. 우리 요한 1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따라하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너무 지극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알 수 없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신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라. 봐야 될 걸 보시고요. 들어야 될 것만 들으세요. 읽어야 될 것만 읽으시고 마음에 새길 것만 새기세요. 사람들 모이면 정치 얘기 갖고 싸우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 싸워.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이러면 되는 거야. 헛된 말에 대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입술을 어찌 헛짓으며 귀를 눈을 우리의 삶을 어찌 허투루 쓸 수 있겠느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마음에 담고 다 같이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양자의 영을 받으라. 몸의 구속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이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1절, 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건 부탁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입니다. 명.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피조물들의 간절히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같은 깨달은 자, 입맞은 자, 담대한 소망을 가진 자, 그 변화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하더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이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영이 부활하여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의 자리에 다다를 시간만 남아있으니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